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불립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랑의 제자, 그러면 요한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표현하는 이런 별칭들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별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 나는 외모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싸웠어요. 근데 블레셋의 대장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3m예요. 2m만 돼도 대단한 거인인데 3m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구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골리앗이 크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나랑 한번 싸워보자. 심지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어디 하나님 좀 데려다가 나 좀 혼내줘 봐라. 하나님마저 모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왜? 골리앗이 워낙 힘이 세고 워낙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누군가 하면 좋겠다. 나는 나서지 못하면서. 다들 속상해만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과 맞섭니다. 물매가 뭡니까? 돌멩이를 원심력을 이용해서 던지는, 쉽게 말하면 새총이에요.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급소에 맞아서 결국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돌 던지는 솜씨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너는 힘이 세고 너는 무기가 최고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도와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20살 이상 된 장정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 중에서 셋을 빼면 4명이 20살 이하,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9살부터 연년생으로 줄줄이 어머니가 낳았다고 하더라도 최대 다윗의 나이는 15살입니다. 중학생, 어쩌면 초등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형들도 못하는데, 어른들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안수를 받았다 해서 갑자기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긴 거 아닙니다. 안수 받았다 해서 갑자기 집을 떠나서 왕궁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신하가 생기고 대우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 안수를 통해서 다윗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심겨졌고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일 세계 최고의 축제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열립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대결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축구를 참 잘합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선수는 야말이라고 하는 19살 젊은 선수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밝다 그래서 그를 초신성, 새로운 별인데 대단한 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19년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유니세프 행사를 하면서 그 메시가 그 당시에는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 돌된 야말 어린이를 씻겨주는 이런 사진 찍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니세프가 뭐 하는 데입니까? 아이들 도와주는,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금 모아서 돕는 유엔 단체입니다. 소말리아에서 이민 온 가난한 가정의 아이 야말과 아르헨티나에서 축구 배우러 온 메시 소년, 이 둘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목욕하고 이런 이제 구도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메시는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해집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야말이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내가 어릴 때 메시가 나를 목욕시켜줬다. 사진도 같이 찍었다. 엄청 자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야, 나도 메시처럼 되면 좋겠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19년 만에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결승전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둘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오래갑니다. 또 좋은 기억은 평생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어떤 나쁜 상처는 평생 그 사람에게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유치부 어린이 성경학교를 합니다. 매 주일 말씀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잘 가르치는데 성경학교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학교 한번 하면 아이들이 뭐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기도를 잘하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중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란트를 발견해서 잘 개발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중심을 심어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대학원까지 6년 공부하고 목회도 오래 했지만 사실 제 믿음의 중심, 하나님 진짜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때 배운 믿음의 중심이 지금까지 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름행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학생부에서 일일 바자회도 합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이들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선생님들 또 감사 표현도 좀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도지역교회가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회. 어떤 꿈? 세상에서 높아져야지 유명해져 이런 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는 훌륭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꿈을 심어주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사울 왕이 사위로 삼았어요. 이거는 왕이 보통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다. 내 딸의 남편이 되라.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으면 사위로 삼았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 사울 대단해. 훌륭해. 근데 다윗이 더 대단해. 가만히 들으니까 사울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다니.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때론 시기합니다. 동기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잘하시면 솔직히 셈이 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속장님인데 어떤 분이 속회 맡으면 막 잘 되고 다들 속장님 최고라 그러고 그러면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미움만 가지고 자꾸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울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좀 속상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겠어요? 야, 네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신하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복이냐.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가족인데 너 다윗 귀하게 여겨라. 기도했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변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눈으로 가지고 야, 혹시 다윗이 나를 제끼고 왕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미워지고 거기에다가 그 나쁜 마음에 뭐가? 악신이. 꼭 그럴 때 악신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꼼짝 못하는데 세상 바라보고 욕심 부리면 악신이 역사합니다. 결국은 사울이 너무 다윗이 미워가지고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사위를. 이때 이 소식을 알고 다윗을 피신시켜 주고 마치 다윗 집에서 잠자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요나단과 미갈. 사울의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를 도와준 게 아니라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사울 피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 도망간 거에 만족하지 않고 국사를 내려놓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3,000명을 이끌고 5,000명을 이끌고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윗 어딨나. 다윗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기도 하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하고, 하루는 엔게디 동굴에 몰래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이끌고 다니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잠깐 기다려라, 나 혼자 저기 좀 갔다 올게. 쭈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봅니다. 갑옷도 다 벗어놓고 무기도 놓고. 근데 마침 사울이 있는 그 자리가 다윗과 그 신하들이 숨어있던 그 동굴이었어요. 혼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조용히 베고 나중에 사울이 다 끝나고 나갈 때 저 멀리 가니까 그때서 왕이시여, 당신은 내 아버지가 되시지도 않습니까? 아버지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해하고 왕이 되려는 마음이 진짜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보십시오. 내가 왜 옷만 뵙겠습니까? 제발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십시오. 사울왕이 순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오해했다,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사울이 철수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다윗은 그럴 줄 알았어요. 또 도망다닙니다.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사울이 숙소를 정하고 짚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몰래 사울의 침실에 들어가서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목마르니까 자다가 물 먹으려고 물병을 두고 자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신을 해할 수 있었지만 내가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좀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왕 욕심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만약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다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셔가지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제발 죽입시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외교관에게는 치유의 법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교관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술 먹고 한국 사람들을 막 폭행을 했습니다. 또 전쟁하지 말라고 가서 데모했더니 외교부에 나와서 우리 1인 시위하는 사람을 때린 이런 사건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벌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 직원이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고 미국을 대신하는 거예요. 일본 대사관 직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가면 우리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법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지만 법에 그 테두리 너머에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사람이 뽑은 왕이라면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이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처형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가끔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막 목사님이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목사님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일 잘하면 데려오고 일 못하면 쫓아내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고 스카우트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성직자들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꼭 목회자뿐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른 사람은 권사인데 왜 나는 집사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범죄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그의 가장 부끄러운 일은 남의 아내를 뺏은 겁니다. 남편 우리아가 아람과의 전쟁터에 있는데 남편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왕이 군인의 아내를, 전쟁터에 있는 군인의 아내를 임신시켰다. 다윗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 제일 위험한 데 보내놓고 조용히 철수해라. 결국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마치 군인의 미망인을 자기가 보살피는 것처럼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안 했습니다. 또 뭐라고 못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이 이러라고 당신 왕으로 세웠습니까? 남의 아내 하나 뺏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조선 역사에 장록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연산군과 함께 나라를 망친 아주 이상하고 나쁜 여인으로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근데 장록수가 원래 제한대군이라고 하는 촌수로 따지면 이 연산군의 숙부가 되는 사람의 노비였어요. 또 남편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그 제한대군의 첩이기도 하고. 근데 연산군이 마음에 드니까 데려다 자기 여자를 삼은 겁니다. 옛날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곧 법이다. 내가 곧 나라다. 다른 나라 왕들은 더 못된 일도 많이 하는데 다윗 주변에도 왜 아부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고. 임금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내친 것도 아니라 데려다가 왕비 삼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근데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못 믿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못된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 안에 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죄 짓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좀 내가 이런 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 쭉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철저하게 회개했다. 보통 왕과 달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삶도, 다윗의 삶도, 모세의 삶도 없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약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산다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다. 나는 부활 영생, 예수님처럼 부활 영생한다는 믿음이 있다. 천국이 있다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을 지킨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아니,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데,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그러고 사냐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귀한 게 있다. 나는 천국을 믿는다. 이 땅만 바라보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늘 인식하고 산다면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해야 될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남들처럼 똑같이, 어떨 때는 더 이기적으로 하나님 내 편이야,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남들이 하겠지 핑계하고, 이해 득실 따져서 이득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모른 척하고, 그거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게 내 행동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나, 그게 내 말과 행동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정직함,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점점 그 믿음이 더 굳건하고 좋아져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다윗을 닮아가는, 바울을 따라가는 우리 신도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